네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본문에서 언급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제사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로마서 3장 25절과 에베소 5장 2절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다. 이게 바로 산제물이며 몸된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한 주를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몇 번이나 했을까? 에이, 저 사람 싫어. 에이, 저 사람 뭐 저래. 이렇게 불만만 갖고 한 주를 살았습니까? 아니면 작은 일에도 큰 것에도 하나님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았습니까? 저는 다 기쁘게 잘 살았다가 어제 하루에 그냥 다 까먹었어요. 하루에 딱 기분 나빠서 핀잔 하나 딱 한 게, 입술이 딱 말 한 말 던진 게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역시 하나님은 세심하게 보시는구나. 이 어려움과 순간순간 그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잘 극복하는 종과 잘 극복하는 성도들은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줄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도 없어요. 숨을 셀 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주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누에가 뽕잎을 먹고 비단실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을 먹고 또 은혜의 비단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비단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두보라 선교사님이 워십과 율동을 아름답게 이쁘게 잘 치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옷이 딱 복이 되잖아. 얼마나 감사해. 이게 아무것도 안 하면 복을 안 줘. 아멘. 단일 선교사님 봐봐, 2번씩 찬양하려고 하는데 목이 탁 걸려갖고 안 되잖아. 뭐가 있는 거야, 기도에. 기도하면 하나님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대와 아름다운 음성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드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기도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불투정하지 말고 아름다운 입술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맨날 찬양 부르면서, 그렇잖아, 기분 좋은 말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좋은 일이, 가만히 잠자다가도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래서 두 분이 세월의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 방선 목사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거예요. 좋은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열심히 봉사하세요. 근데 그럼 기간이 있잖아. 기간이. 나도 맨날 짱하고 해뜰 날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나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최악으로 내려놓게 해주시더라고. 그래도 안 올 것이냐? 네 생각과 네 방법과 네 지혜로 다 했지만, 다 들어주셨지만 이번만은 안 된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딱 그냥 여기 쪼개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손 안 들래? 하나님은 손 들었어요. 한쪽 더 들을게요. 손 다 들었어요. 이왕이면 발까지 다 들을게요. 양쪽 발도 다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왜 이렇게 편한지 모르겠어요. 내일이 어떻게 되든 모레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게요. 여러분, 그거예요. 최고의 선물은 오늘 주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까, 그 생각만 하세요.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이 좀 흐트러져 있으니까 마음을 가다듬으세요.
앞에 내가 집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될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매미가 이슬을 먹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감사를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신을 두 가지로 말한다면 아까 제가 늘 얘기한 거예요. 사랑과 섬김이다. 예수님이 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두 가지.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딴 생각 하고 있으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상이는 그래요. 잘 듣는 사람이 이렇게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랑과 섬김.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두 가지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평생 아무리 넉넉고 살아도 이 두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 이 정신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뭐라고요? 섬김. 섬겨주는. 내가 섬겨주기만 바라지 말고 내가 섬겨줄 줄 알아야 돼. 믿습니까? 아멘. 우리 축구 목회자 디사이플의 12제자 중 가운데서 내가 최고 어려요. 내가 최고 못났어요. 예? 내가 이렇게 섬겨줘요. 예? 어린 목사님들 40대밖에 안 돼. 나는 60대예요. 20년 차이 나요. 근데 내가 섬겨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존경스러워해요. 아멘. 예? 그런데 뭐 줘라 이러면 안 좋아해, 안 기뻐하고. 내가 우리 장 목사님한테 그럼 내가 장 목사님 섬겨줘야 되는데 내가 그러거든. 장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하지. 예? 그렇잖아요. 우리는 섬김과 사랑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가지 딱 수식어가 떨어져 가는 게 봉사. 사랑과 섬김을 잘하는 사람은요, 봉사가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내가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봉사 자리를 하나씩 다 줬어요. 다 줬어. 예? 우리 장 목사님 무슨 목사? 사회, 이부 사회. 아니, 사회가 아니고 차장. 김원고 목사님 뭐 주셨어요? 찬양. 아직 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찬양은 예배 순서잖아요. 예배 순서. 그냥 자기가 맡은 직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맡은 직. 예? 몰라요? 협력과 협동이잖아요. 다니엘 선교사하고 이두로 선교사님 내가 뭘 줬어요? 저는 헌금 맞아. 헌금과 봉사. 네.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삭이는 뭐예요? 피아노, 반주. 응? 다 있어요. 다 있어. 이제 한 가지만 남았어요. 뭐 하는 일만 남았어요? 전도예요. 전도에서 부만 남았어요. 이제 이 자리는 다 차가려고 그래. 얼마 안 남았어. 이 자리는 조금 비어있는데 이 자리는 다 되려고 그래. 오늘 10명이 되니까 참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예? 어떻게 방송 식구들보다 더 많은 것 같아. 제가 운동하고 끝나고 나면 7-8명 앉아있더라고. 짠해. 응? 하루 종일 운동하면서 짠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침의 정신을 두 가지로 말한다면 사랑과 섬김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사랑이며 사람에게 있어 가장 아름다운 일은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섬김은 존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정신이야말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이며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랑과 섬김은 최고의 힘이며 소망입니다. 이것이 기적을 만드는 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섬김과 봉사를 잘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거짓말이면 나한테 찾아와. 정말 거짓말이면. 요거 세 가지를 잘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크리스천의 삶에서 가장 3대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한 마음이에요. 크리스천의 세 번째 원리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을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에서 중요한 정신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근거를 두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영혼을 보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정을 보라는 거예요. 마음속을 보고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은 말이 없습니다. 제물은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물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없어요. 예? 이유가 없어요. 믿습니까? 아멘. 어떤 분은 11조를 하나님한테 드리고 돌려달래. 이게 말이 돼요? 김원구 목사님 말이 돼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놓고서 11조를 돌려달래요. 나한테 찾아와서 11조를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네? 돌려줬어요. 저는 들어서 안 받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종이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도 기분 나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에 11조 드렸다가 뺏어가는 사람이 세상에 아마 그분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겼고, 예? 지금도 반수불구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박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나와요? 가져요. 그 발걸음에 거기를 가져요? 안 가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두 가지 정신을 뭐라 그랬어요? 사랑과 섬김. 사랑과 섬김에 있는 사람이면 그런 걸 따지잖아요. 내가 가서 봉사해 주는 거예요. 예? 불쌍한 영혼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 섬김의 봉사를 꼭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영적 예배자의 정신입니다. 예배란 섬김, 봉사, 서비스를 의미한다 라고 얘기해요. 서비스를 봉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과 섞이지 않고 순수함과 신실함으로 흠없는 감사의 제물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하가 임금의 손에 입맞추는 것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배를 최고의 높은 자에게 최상의 경배를 표하는 것이다. 그 일은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샘과 같이 작은 것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며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빛과 공기가 사람의 생명과 세상을 유지시키는 최고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예배는 최고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돼야 돼요. 내가 당장 급한 일이 생겨도 예배를 드리고 그 급한 일을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그냥 안 돼요. 나 빨리 가야 돼. 급해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큰 위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에 대해 참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무리 급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먼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예의고 예배를 드리는 본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전에 말한 같이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번밖에 없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 우선순위가 되던다. 즉 하나님의 첫째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없는 우리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 없는 국민이 있을 수 없고 물 없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흙과 물이 없는 아름다운 꽃은 없습니다. 이 순위가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을 잘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과 관련해 칼 바르트는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대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단전적으로 표현해 준다는 말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